스가랴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오늘 그들의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그 셈이 오늘 그들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아수르에 의하여,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3절에 보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아직도 그 거짓에 속아 예언하고 나아가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오늘 거짓으로 예언하고 오늘 그 자녀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부자지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주를 믿는 자와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 예언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다시는 그 거짓 예언하는 그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해 오던 그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에서 떠나 거짓 예언하는 일, 그 거짓 예언에 미혹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글, 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혹하는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 말하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거짓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팔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팔에 상처가 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면 그때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거짓에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그 선지자를 쫓아다녔던 그 일들을 숨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는 자가 아니라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7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그 칼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치면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섬겨 따르는 자들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 남는 자가 있는데 3분의 1이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남겨두시느냐? 오늘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두시는데 그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은 자 3분의 1이 시험받고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은과 같이 연단받고 금과 같이 시험받는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남은 자들을 단련시켜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능히 그 일들을 이겨내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짓된 말에 아버지여 그 우상의 말에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 남은 자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 불로써 연단받고 시련을 받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